예.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번 가만히 있죠. 잠시 진짜 몸과 마음 어떤 노력이나 의도를 쉬고 가능한 최대한 이완하십시오. 최대한 힘 빼시고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 조금 눈치 빠른 분들, 민감한 분들은 자, 잠시 그냥 이완하고 가만히 있자고 제가 죽빛 딱 치고 우리가 조용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상황의 이 변화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먹을 거 먹고 웃고 떠들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음들이 우리가 조용해지니까 그 소음들이 마치 향기 꽃 피어나듯 소리가 울려 퍼지듯 갑자기 우리가 조용해진 이 빈 공간에 그 소리들이 쓱 퍼져 나갔다고요. 그거 눈치채셨어요? 예? 근데 그 소음, 예를 들면 이 에어컨, 이 팬 돌아가는 소리, 그다음 바깥의 소리, 분명히 있었던 소음인데 우리가 우리들 생각이나 지금 먹고 마시는 대상의 대화 속에 주의가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용해지니까 우리 내면이 고요해지니까 그 빈 공간에 이것들이 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고 가는 이것들이 아니라 그 오고 가는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주고 있는 언제나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텅 비었어. 왜 이걸 열애 장인이 장식이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창고 할 때 곶집이란 절집에서는 자꾸 이걸 곶집 그래서 창고란 표현 쓰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나와요. 예?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해볼까요? 뭐 그려보라고 또 할까요? 그럼 여기서 그려줘요. 지금 눈앞에서 그려줘요. 예?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려지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마라. 그 그림을 그 헛된 이미지를 그려내는 놈도 그려내는 능력도 그려내는 힘도 그려지는 대상 이미지도 전부 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려지는 이 본체 바탕도 마음이라. 그래 화엄경에서 마음은 환쟁이와 같다. 이 그림쟁이와 같다 그랬어요. 왜 옛부터 우리 그림 그리는 화가를 환쟁이라고 그래요. 환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환. 이미지는 환이란 말이에요. 환을 짓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환쟁. 근데 지금 그려보십시오. 오늘 저녁 메뉴 뭐였어요? 점심 메뉴 뭐였어요? 대개 거실 그려보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 얼굴 그려보세요. 그거 누가 그리고 있냐고. 어디다 그리고 있냐고. 예? 그리고 언제나 그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과 그 경험을 하는 내가 따로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 바탕이 내 바깥에 이렇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커요. 더 커. 나라는 이 개별적 존재도 그 안에 그려진 하나의 환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의식하죠? 이건 그냥 지각과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각과 인식은 뭐냐? 매 순간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관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수신법 이 몸뚱아리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 다 관찰해봐라. 주관객관 관찰해봐라.
다 무상하다. 무상한 건 왜 무상하냐? 고정된 실체에 아가 없다. 그거 깨우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만 깨우치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바보처럼 계속 그걸 관찰하고 있어요? 깨달으라고 한 거라. 수행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우리가 법문 84,000 법문이란 말이 뭐냐면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두두물물 84,000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84,000은 모든 게 법문이라.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보는 것을 통해 들어가든 듣는 것을 통해 들어가든 냄새 맡는 것을 통해 들어가든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의 일이라. 참 답답하고 답답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을 왜 찾냐 이거예요. 눈앞에 언제나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 보는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거고 안 보고 싶다 해서 안 보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눈만 열고 있으면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조용해지면 이 소음들이 이 공간을 쓱 점유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 눈앞의 공간에 모든 모양이 있어도 이 모양엔 신경 안 써요. 딴 모양 관념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양에 신경 쓰여 있으면 그게 뭡니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보고 있는 이 사실만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들은 끝없이 변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마. 또 변할 텐데 뭘 신경 써요. 아무리 변한다 한들 이 본질을 깨뜨린 사람한테는 이제 변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 아무리 변해도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다 내가 아닌 것들은 다 다른 곳으로 지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이것도 으깨지면 모래나 뭐 이런 것들로 화학 물질로 다 변할 거다.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다 보내고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너가 아니겠느냐. 이게 능엄경에서 부처님 쓰신 방편이야. 그럼 뭐만 돌아가지 않냐면 이 볼 줄 아는 이 능력이라고. 이것만 이렇게 있다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꿈처럼 있는 거라고. 꿈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주객으로 분리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 통째가 뭐냐 이거예요. 이 통째 몰라요. 알 수 없어. 여기다 마음이다 의식이다 다 헛된 이름이야. 그거 몰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맨날 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체험은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고요. 통밑이 빠지는 뭐 머리 위로 뭐가 솟구치든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소음과 같은 것들이야. 대상이야. 이건 결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체험할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는 채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정견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 특별한 것도 없어. 다 내버리고 나면 텅 빈 허공만 남는다고. 근데 허공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새롭게 얻거나 잃어버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만 그래야지만 뭡니까? 다 놓지 말라고 해도 다 지 스스로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움켜쥐려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움켜쥐려고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에서 스르르 힘이 빠지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야. 이건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 아무런 내 노력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완전히 쉬고 또 쉰다고 하는 거야. 완전히 쉬어야지만 이 법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채라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끄달린단 말이에요. 왜 이걸 깨닫고도 십수년이 걸린다고 그러냐. 그 집착하는 마음, 끄달리는 마음에서 이걸 내려놓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도 우리 좀 있으면 이사 갈 건데 이삿짐 정리하다 보면 왜 저런 것까지 처박아 놨는지 뭐 많이 나올 겁니다. 이 8평, 9평밖에 안 되는 이 방 안에도 수없는 우리 짐더미가 많다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만들고 짐 지고 사는 인간들이라. 단순하게 못 살아요. 필요하다고 뭐 하나 사다 보면 또 하나 버려야 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왜 10년 걸리냐? 우리 안 치우고 살았던 이 마음 공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파도 또 나올걸. 수심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1000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동굴에 불 한 번 피면 불 한 번 켜면 단박에 밝아져요. 불 켜는데 10년 밝아지는데 불이 붙었는데도 밝아지는데 어둠이 사라지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문득 깨달으면 이즉 도노야. 이치는 문득 깨달아서 그 다음에 승호병서 깨달음을 타고 싹 사라져요. 그 이치 알 거는 이해할 건 다 사라져.
근데 사비는 돈제라. 이 현상, 우리 습관적인 이 나날의 일상의 문제는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차제, 순서 따라, 차례차례 인연 따라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근데 불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거미줄, 뭐 이상한 벌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깨달음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까지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의식 속에 저 밀어넣었던 자기의 여러 가지 저열한 감정, 본능 다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안 보이는 그 카페트 들어서 그 밑으로 쓸어 담을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치우거든. 카페트 드러내고 다 뜯어내거든. 철거한다고, 철거. 그러면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처음 알고 한 10여 년 동안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워. 공부한 사람이 마음 이렇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길을.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는. 다 지나가 봐야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엔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공부 모임도 만드는 거고 도반끼리 의지한다고 하는 거고 책에도 의지하는 것이지 그냥 한 번 깨닫고 그만 읽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할 것도 없지. 근데 이치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해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어떤 올바른 길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는 길이 자기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 두고 하면 그게 모두 올바른 길이야. 네? 자기가 하는 게 공부지 다른 공부는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옳은지 저게 이 길로 가면 옳고 저 길로 가면 틀린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 그냥 하란 말이에요. 그냥. 이 공부는 생각하면 그르쳤어요. 숭산 스님이 참 영민했던 분이라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거 공부 끝이에요. 그거. 오직 모르면 그게 깨달음이야. 알 거 없어.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는 오직 해. 그럼 땡이야. 하면 돼.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분별이라. 잘 돼도 일이고 못 돼도 일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라고 하는 거야. 결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될 일은 되고 안 되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고 쉬워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걱정할 거 없으면 됐잖아. 뭘도 바래.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거. 왜 우리는 이걸 안 믿냐고. 결국 제가 나름대로 벌써 30년 했네. 제가 19살에 이 공부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그 결론이 뭐냐. 결국 눈앞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 이제까지 눈앞을 떠나서 관념 속에 살았던 거야. 맨날 기대 속에 헛된 후회 속에 살았어요. 머릿속에 환상 속에 있는 깨달음이나 찾고 있었고 진짜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진지하고 철저하게 탐구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처음 이거 체험했을 때도 뭔가 다른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다닌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체험했긴 체험했는데 얼어 죽을 소리 그만해. 참 망상도 상망상이다. 그런 일 없어요. 언제나 있었던 일일 뿐이야. 말로 입으로는 불이법 하면서 다 마음속에 보면 미세한 이법이라. 이것 말고 저것 되고 싶은 거라. 그게 이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노력을 쥐어버리고 모든 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조용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내 심중에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잖아. 그럼 모든 것이 내 안에 수렴돼. 내 안에 다 들어와. 넉넉하고 넉넉해. 얼마든지. 그게 무진장이란 말이에요. 무진장. 이 창고가 열의 창고는 무진장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어. 그래도 이거는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그대로야. 언제나 본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마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마음이에요. 알 거 없어요.
지금 이 경험을 안 믿고 무슨 벼락 같은 무슨 통밑이 빠지고 이상한 경험 그런 걸 바라니까 오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비워줘야 돼. 완전히 비워주면 그때 내 심신에 약간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를 들면 맨날 물구나무 서 있던 사람이 한 30년 물구나무 던 사람이 갑자기 딱 바로 섰어. 팽 돌아요. 감각에 이상이 온다고. 그때 느껴지는 게 뭐가 세상이 정지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확 하고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과 내가 한 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거 다 뭡니까? 생겨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도가 아니에요. 그런 경계들에 속으면 그게 다 탐심이야. 결국 감각에 속는 거야. 감각에. 이거는 감각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고요. 나하고 단 1초라도 1mm라도 떨어지면 그건 절대 진리 도일 수가 없어. 언제나 나인 거. 그 존재의 핵심. 그게 진짜 도지. 그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능력을 얻었다. 뭘 체험했다. 다 헛소리야. 체험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고. 능력 얻기 전에 있었던 건 뭐냐고. 능력이나 체험은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걸 알고 그걸 느끼고 있는 그 물건은 뭐냐고. 지금 없냐고. 지금 여기 있잖아. 이걸로 왜 만족을 못하냐고.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 요것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생겨.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야.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생기냐. 내가 자꾸 경계선을 자꾸 그으면서 이것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그 바깥은 나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필을 부러뜨리고 선긋기 부러뜨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통에 있어요. 원래.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이게. 조그만 깨달음.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던 거야. 조그만 깨달으면 만족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좀 알았다. 뭐 좀 느꼈다. 그 사람들이 그 파편 쪼가리, 부스러기, 그 사금파리 하나 얻어놓고 그걸 다 얻은 줄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고구정령하게 모름지기, 네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 철저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 기분이나 그 당시 거기에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뭔가 자기가 소견이 났을 때 좀 어려운 사람 만나서 좀 된통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지. 그 쉽게 당신은 체험했고 뭐 깨달았다 그런 말 해주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얻고 싶어. 트로피 하나 얻고 싶어해. 여러분 거실에 장식장 다 있지 않아요? 그거 왜 만들어놨어요? 누굴 보여주려고. 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거 진열장 하나 만들어놓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체험하니까 체험 일어나니까 진짜 좋긴 좋더구만. 근데 그 좋은 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었어요. 안 겪어도 될 시간 낭비를 했고. 한참 헤맸어. 올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올바로. 지금 있는 이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 나머지를 구하는 그 마음이 없는 나머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지금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마음만 쉬면 이 눈앞에 성성한 이 물건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 코 막힌 소리라.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이걸 경험 못한대. 지금 눈앞에 성성한 게 뭐냐고. 성성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뭐가 성성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물건. 이거는 늘 똑같은 거지만 다시 말하면 늘 새로운 거예요. 제일 오래된 건데 가장 최신 거야. 맨날 이랬는데 항상 지금이란 말이에요. 항상 지금이야. 언제나 우리는 이 지금 자리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뭐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공간을 점유한 대상에 내가 집착하면 지금 난 슬픔을 경험한다. 난 지금 지금 겨드랑이가 뜨뜻하다. 그런 내용, 지각되는 내용에만 빠져있지. 그 지각되는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허공 같은 지각 자체는
이 순수한 이 의식 자체는 이건 얻고 잃고가 아니잖아. 이게 내 존재잖아. 언제나 이와 같이 존재했잖아. 내가 8살 때도 이렇게 존재했고 10대 때도 이랬고 20대 때도 이랬고 30대 때도 이랬어. 그 10대, 20대, 30대 그 나이 먹는 거하고 변함없이 늘 이렇게 깨어있고 성성한 이 공간 안에 10대의 경험이 지나가고 20대의 경험이 지나가고 30대의 경험이 지나갔어요. 욕망이 지나갔고 뭐 여러 가지 불편했던 감정들 다 지나갔지만 결국 뭐가 남아있냐고요. 언제나 맑고 깨끗한 이대로 있잖아. 이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야.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 없어요. 오래오래 여기에 오래오래 여기에 이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는 거야. 이게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돼요. 난 적이 없고 점점점 힘이 빠져야 돼. 점점점 공부를 막 잡으려고 했던 이 오그라붙는 손이 점점 펴져야 돼. 더 이완하고 더 이완하고 더 이완해야 돼. 완전히 내려놔야 돼. 일체를 방아착하라 그래. 일체를. 그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고 그게 생사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 가래. 그 생존에 대한 본능 같은 거. 그 욕망, 근본적인 욕망 있잖아. 그게 녹아나야 돼. 근본. 그게 뭐냐면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유지하겠다는 그거야. 그게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훤히 밝아지려면 하루 이틀 안 돼요. 10년, 20년. 그것도 짧은 기간이에요. 진짜 그래서 옛사람들이 좀 뻥쳐서 뭐냐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란 말을 썼던 거예요. 이 공부에만 갖다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먹고 사는 일 저도 오늘 일하고 왔어요. 예?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못해? 예? 이게 뭐 시간이 드나 노력이 드나 처음에 이 길을 모를 때는 헛수고하느라고 헤매다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동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동쪽으로만 가면 돼. 근데 북쪽으로 가면서 동으로 가겠다, 서쪽으로 가면서 동으로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급히 사람을 찾아라. 급히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물어볼 거 당신 못 찾는데요. 마음 찾는다면 바로 마음자리로 싹 돌려준다고. 동쪽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만 돌려주면 돼. 예? 좀 벽창호가 아닌 다음에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왜 몰라봐요. 지금 눈앞에 뭔가 보인다 이거예요. 눈앞에 뭔가 보여. 이게 마음 아니냐고. 무슨 마음을 또 찾아. 지금 내가 느껴져. 그 느껴지는 것을 실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잖아. 이거 끝없이 변하잖아. 내 신체 감각이 끝없이 변하고 어떨 때는 내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가 딴 데 생각하면 이 신경 없으면 이거 없잖아. 결국 뭐냐면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주의가 가 있을 때 즉 뭐냐 주의 그 알아차림 그 의식 지각 요것이 주인이잖아. 그럼 그 알아차리는 이것은 무엇인고? 예?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렇게 고구정령 이목구 했던 거예요. 이목구. 거기서 이목구란 말에 떨어지면 큰일인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이거는 시간 걸리면 안 돼. 0.000 그러니까 전광석화보다 번개불보다 더 빨리 탁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생각이야. 관념이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은 죽 서서 개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알 거 없어요. 아무것도 체험할 거 없어. 아무것도 뭐 이해하거나 아무것도 느낄 거 없어. 바로 그러할 때 어떠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러할 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체험한 거 없을 때. 바로 지금 그러할 때. 언제나 이러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딴 생각 안 하면 뭐 맨날 이랬잖아. 그러니까 쉬어라. 생각 쉬어라.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일이 신기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매일 비슷하지 않아요? 전 출근할 때마다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요. 신기해. 제가 6시 55분에 우리 아파트를 나와요. 그러면 저 경동 아파트 밑에 마을버스가 와.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똑같아. 그리고 내려서 가는 길도 매일 똑같아.
그 다음에 타는 지하철도 매일 똑같아. 그리고 특정 역에서 타는 사람도 거의 매일 똑같아.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 그 역에서 내려서 딱 하면은 그 우리 학교 뒤에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맨날 빨간 나이키 신발 신는 여학생이 맨날 만나. 거의 매일 똑같아.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리면 매일 새로워. 매일 새로운 경험인데. 근데 어제의 기호로 보면 맨날 비슷한 경험이야. 근데 매일매일 두 번 다시 없는 시간을 경험했는데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나날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듯이 왜 우리가 이걸 못 알아차리냐. 맨날 이건 변함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색다른 거, 새로운 느낌에만 우리는 강아지처럼 그런 데만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건 너무 익숙한 거야. 옛날 그때의 사람 구신이다, 주인옹이다. 옛부터 있었던 그 늙은 노인네란 말이에요. 맨날 그랬던 거야. 진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이 일이란 말이에요. 맨날 경험했어, 맨날.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요. 여기서 뭐 생각 일으키잖아. 그건 표상이라고. 그 표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는 거. 지금 이 표상 그릴 수 없는 이 일에서 그리나요. 그래서 내가 그린 표상은 내가 상상했거나 꿈에서 본 건 내가 그릴 수 있어. 근데 그 그림이 드러난 이 바탕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본뜰래야 본뜰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자기가 이 사실이 딱 분명해지면 옛사람들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던 것들이 자기 소식이 듣는 아 그렇지.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본뜰래야 본뜰 수 없지. 왜냐면 이건 아무런 속성 아무런 모양이 없거든. 예를 들면 뜨뜻하면 뜨뜻하다라고 그릴 수 있잖아. 본뜰 수 있잖아. 이건 뜨뜻하지도 않아. 뜨뜻할 때도 있지만 이건 서늘하다 하잖아. 서늘할 때도 있고 서늘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서늘하다라도 안 돼. 그러니까 말을 다 잊어버린다.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에라이. 입 다물면 이렇게 분명한 것을. 아무것도 안 잡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왜? 내가 뜨뜻하다를 잡고 있으면 서늘하다 오면 안 되잖아. 서늘하다 잡고 있으면 뜨뜻하다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늘하다도 뜨뜻하다도 안다도 모른다도 있다도 없다도 다 내려놔. 그래 상관없어. 오히려 그럴 때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것을 개념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다 내려놔요. 그러면 어쩌면 바로 그러할 때 어쩌면 본래 있었던 이 소식에 살짝 눈치챌지 몰라. 지금 눈앞에 이 본다는 게 무슨 일인지 자기 스스로 깨달을 인연이 생길지도 몰라. 안 그러면 백날 천날 천년을 쫓아다니고 보십시오. 절대 그런 식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면 공부 못해요. 이거는 진짜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사람에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공부야. 아무것도 알 거 없어.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존재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대상화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자기 존재를 느끼려고 한다면 말이 돼요? 존재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존재를 느껴? 예? 이거 뭐라고 표현해? 예? 이미 이렇게 있는데 뭘 알아? 알고 모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 해봤자. 자, 지금 머릿속에 안다 그려보세요. 안다. 안다.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써보라니까 머릿속에. 안다. 이거 다 돼요. 안다. 그 다음 모른다 써봐요. 이걸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개념을. 관념은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그 관념에 끄달리는데 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뭐냐면 이 텅 빈 마음 바탕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다가 그려지든 모른다가 그려지든 바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 하는 거야. 아 하고 더 이상 그리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고요. 이게 10년 넘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넘게 걸렸어요. 여전히 뭐냐면 희미하게 개념이 붙어 있었어요. 개념이 희미하게 이걸 개념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법상이라는 거예요. 법상. 법에 대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림을 붙잡고 있는 거라. 너무 여러분들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너무 그럴듯한 그림 있지 않아요?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보다 더 매혹적인 게 있어요.
그러고 있었던 거라, 사람들이. 예? 저 서울 모임 가서도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자기 공부를 점검받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그게 그 그게 그걸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그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것이 옳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따지는 순간 이건 부분이 돼버리면 그럼 죽는 거예요. 박제야, 박제. 진짜를 본 사람은 옳냐 그르냐 따질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걸 관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 자기가 거기서 흔들리는 거라. 자기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걸 버텨내야 된다고. 이 습관이 자기 습관이 잦아들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테두리를 정하려고 하는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그게 생각의 속성이거든. 왜냐면 우리는 한계가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 알려면 한계가 지워져야 돼. 그러니까 뭐 무슨 알아차림이 어떻고 여기서 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전부 아르마리야,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가 딱 끊어져야 돼. 아무리 그건 그럴듯한 그림이라. 너무나 그럴듯한 그림이니까 그 그림의 아름다움에 이게 취해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학자들은 이런 표현한다니까. 이론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써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박이문 교수 글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논리실증주의 철학자인데 문장이 너무 좋은 거라. 군더더기 없는 그런 문장. 저는 이런 뭐 소설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막 비유 막 그 문체를 화려하게 꾸몄으니까 딱 질색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잖아. 예? 그냥 몸이 건조한 채로 사실만 말하자.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이문 교수 문체에 너무 매혹됐어. 근데 그게 뭐냐? 그 전부 관념이었어. 추상화가 아름다웠을 뿐이야. 그런 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왜냐면 자꾸 이 개념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도 개념화 돼요. 그러면 이거 박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절대 아무것도 안 지었을 때 그거 봐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열심히 체험도 많이 하면 남들보다 요만큼 먼지 머리카락 두께만큼이라도 자기가 나아질 줄 알아. 아니오시라. 그랬다면 그건 마군이에요. 아무 차별 없는 거 깨닫는 거예요. 아무 차별. 공부를 30년 했건 공부 전혀 모르고 그냥 세속에서 술 먹고 막 진짜 뭐 생양아치처럼 살았건 이 법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야 돼.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열애가 진짜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의 열애의 지혜덕성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더라. 다 갖추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이 이미 있더라 이거예요. 중생의 본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갈고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소승견해란 말이에요. 소승견해는 둘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경지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려고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는 경지가 없어요. 예? 대승에서는 오직 일불승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마음 하나밖에. 예?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 없다는 이것이 있다고요. 없는데 분명히 작용하잖아. 예? 그 금강경 5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 일을 쓰는데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달빛에 밤하늘에 달에 비추니까 대나무로 비추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이 신발로 넣은 대돌 섬돌 위에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결에 섬돌을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분명히 경험되잖아. 그런데 먼지는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쓸고 있었어. 근데 먼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험은 됐어. 슬픔도 왔고 기쁨도 왔어. 근데 뭐가 변하더냐 이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언제나 있는 이대로야. 먼지 안 일어났다고요. 그 다음에 달빛이 연못을 뚫었어. 달빛이 뚝 연못에 떨어져서 저 연못 밑바닥까지 뚫었는데 돌멩이 집어던지면 연못에 풍덩하고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달빛이 연못 속에 뚝 떨어졌는데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금강경 대의를 시적으로 야보선사가 시적으로 표현한 거야. 대나무 그림자 점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물결 하나, 물방울 하나 튀지 않는다. 물결 하나 튀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일체유의법 영몽한 보여 여러 영녀적 응장여시관이라. 분명히 꿈처럼 환상처럼 경험했어. 근데 그런 일 없다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맨날 이게 불취어상이면 여여부동이야.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고 똑같아서 흔들림이 없어. 그 모양에 끄달리던 눈을 돌려라 이거야. 그 모양, 그 표상, 그 싼냐, 산스크리트로 싼냐라고 서로 상자, 현장은 마음심 밑에 써가지고 그 생각상이라고 했던 거, 그게 전부 다 뭐냐, 표상이란 말이야. 표상, 이미지란 말이야. 이미지는 환이라 환. 예? 근데 이게 실이야. 실인데 실체가 없어.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는데 존재는 해요. 진공인데 묘유란 말이야. 유인데 이런 대상적인 유가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자기 마음으로 지금 경험되냐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그 벌어진 어떤 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질 않아. 근데 분명히 지금 이 마음이 지금 기분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진짜 남아있는 일은 뭐냐? 모든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이라. 그걸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이걸 춤추는 공이라고 했던 거라. 공이 춤춘다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이게 죽은 공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공적한데 신령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 자기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참 애달퍼요, 애달퍼. 이게 지적인 이해로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체험은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생각이 아닌 것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아닌 것. 근데 우리는 뭐냐? 끝없이 생각이 따라붙어요. 끝없이 생각이 따라붙어. 그래서 그 끝없이 너무나 재빠르게 따라붙는 생각을 끊어내려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진짜 전심전력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앞불싸고 한번 놓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생각이 앞뒤가 뚝 한번 끊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거 나면 이게 스스로 한번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체험은 대부분 일별이야. 일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눈 깜짝하세요. 하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첫 체험이라고. 예? 그때 이상한 어떤 경계가 동반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우주와 하나 된 것 같기도 하고 에너지가 온몸을 쓸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눈앞에 어떤 의식의 경계가 또렷또렷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뭔 특별한 일인 줄 알고 속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찾아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잔치 끝나면 깨달음의 잔치 막 띵까띵까 하다 보면 싹 며칠 지나면 싹 가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아있는 본래 있었던 거야. 그 체험 오기 전에 있었던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있었던 건 이건 늘 있었기 때문에 눈치 못 채고 그 중간에 갑자기 불꽃놀이 펑펑펑 한 거 또 불꽃놀이 안 일어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상실감 속에 이상하다 하면서 헤매다가 그게 미혹이거든. 미혹에서 헤매다가 보면 그제서야 언제나 변함없이 본래 있었던 요걸 깨닫는 거라고. 그 이상하게 퐁퐁퐁 했던 게 길어지거나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야. 언제나 너무나 당연한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그게 확실해져야지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지는 거야. 이상한 경계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우리 인간들은 희한하게 그런 데 관심 많아요. 참 내가 제일 유치한 게 뭐냐면 미래 일을 궁금해서 점 보는 사람들.
그럼 공부할 자격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공부 못해. 빨리 때려쳐. 예? 그 다음에 이상한 경계. 예? 선정. 딴 데서는 그런 걸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진짜 방망이를 맞아요. 선정 속에 들어갔다는 동, 어쨌다는 동.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그럼 당신 공부는 뭐요? 맨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소. 예, 그래서 진리라고 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게 없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면 뭡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근거를 대보시오. 역대조사 뭐라고 했는가? 신통명령 따로 있나? 물기고 나무하는 거다. 도, 똑 누고 오줌 누고 이게 도다. 부처 간 것 알고 싶냐?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다. 예? 자기 미혹에 속으면 부처님 말씀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예? 사견을 붙여가지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자기가 공부해보고 자기 스스로 증명하라.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 증명하라. 예? 내 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한테 다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겠다고요. 진짜. 이거 뭐 알고 모르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알면 뭐가 달라져요? 모른다고 뭐 하늘이 무너져요? 안다, 모른다. 그런 것. 뭐 체험을 했네, 안 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체험을 해도 30년, 체험 못해도 30년이에요. 공부해.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정신 딱 차려봐요. 지금 여기 뭐가 있다고. 그걸 옛사람들은 유일물어차 그랬어. 지금 여기 한 물건 있다 그랬어. 여기 뭐가 있다고, 뭐가. 그러면 됐어. 예? 그 뭐가 아무도 몰라요. 예? 그 뭐가가 뭐다 하는 순간 방망이 맞아야 돼. 예? 6조 단계 보면 신해가 뭐의 신의 불성이자 뭐 사람마다 뭐 넌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육교수님이. 이름도 없고 꼬리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그럴 때 전체가 되는 거야. 내가 전체를 한 물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물건에 대해 궁금하던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나도 이 물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냐면서 쑥 들어가는 거라. 그걸 옛사람들이 멋있게 표현했어요. 모기 한 놈이 쇠로 된 소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쇠로 된 소 등에 올라탔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둘이라는 소식이잖아. 이 모기가 뭐야? 진리에 목마른 진리를 빨아먹고 싶은 그놈이 구도자가 모기야. 그 진리는 뭐냐? 이빨도 안 들어가는 무쇠소란 말이야. 알 수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둥이를 들이밀어도 안 돼. 알 수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밀어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통신이라고 했어. 온몸이 쑥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물건 그 자체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빼놓고 있단 말이야. 내가 따로 있는지 그 근본 미혹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이 나는 없다 한 거야. 그냥 일체가 이거 한 덩어리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꿈에 비유하는 거예요. 꿈에 비유. 제가 꿈에 이 꿈법문하고 인연이 깊어서 그래요. 나도 꿈의 일부란 말이야. 그 꿈을 구경하고 있었던 나도. 그 꿈속에 나도 꿈의 일부지. 그러면 본래 꿈속에 분리된 그대로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니까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그대로 한 덩어리라고. 예? 그 나는 이건 나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것 같고 요대로가 한바탕이란 말이야. 여기서 왜 한바탕이지? 그거 전부 아르말이야. 그런 상념이나 그런 헤아림을 딱 멈춰봐. 그럼 이게 하나야 둘이야? 몰라. 하나다 둘이다 소리 나오면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게 한바탕이란 말이야. 그게 무념이고 생각 붙이지 마. 그러면 그게 생각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야.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백이 두려운 거야. 왜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대요. 나는 생각이야. 생각이 없으면 나는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나인 생각은 생각 안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 근데 이걸 깨달으면 점점점 생각이 쉬워지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물론 생각을 굴려 써요. 예? 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공부 힘을 얻는 거예요. 공부 힘을. 그래서 옛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 그 주위에서 도와주는 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책 보지 마라 이 자식아. 그 오래된 버릇 나온다 또. 자꾸 이해하고 싶지. 자꾸 이거 토달고 싶지. 체계화하고 싶지. 이론 만들고 싶지. 그래가지고 자꾸 옆에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이 됐던 것 같아. 그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무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대놓고 자기의 단점을 지적해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게 척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삐져가지고. 참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저도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나도 모르게 휘파람 불 때 있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 한 번 되게 야단 맞았거든. 선원에서 나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표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한동안 약발이 좀 가다가 나도 모르게 또 하잖아요. 선생님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다가 지금도 그러면 한다니까. 예? 딱 한 번 심어줬는데 그 습관을 제어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엄한 사람, 엄한 스승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혼자 공부한다고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 실수, 지 버릇 잘 못 봐. 옆에서 이 훈수 좀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 한동안 그래가지고 옛부터 이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공부해 왔던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작가라고 했던 거예요. 작가. 우리 소설가 작가 그게 이 당송대 이 선에서 쓰는 말이에요. 왜 작가냐? 두들겨서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선장이라고 해서 장인 장자 썼어요. 이 두들겨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본성은 다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그 작가의 수단 방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를 겸추라고 해요. 겸추가 뭐냐면 찌개하고 망치예요. 겸추. 진짜 장인처럼 그 벌겋게 달군 그 무정형의 그 쇳덩어리를 두들기고 늘리고 쪼이고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준대요. 물건을. 그래서 옛부터 선장, 선의 장인이다. 작가다 그래. 작가선지식 이런 말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10중 8구 이거야 이거. 이걸로 공부해. 이걸로 공부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옛사람들이 그걸 마른 지혜라고 했어. 죽을 때 봐라 이 자식아 그랬어요. 진짜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평생 자기가 공부라고 믿었던 게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 후회해봤자 늦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라고. 속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 아직 숨 붙어 있을 때는 실수를 깨달았으면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하라고. 예?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대충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인생 별거 없어요. 저도 이제 겨우 반백년 살아보니까 앞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일밖에 안 남았네. 태어나는 일은 벌써 했고 이제 그 길밖에 없네. 다시 이런 시간이 주어질 거라 기대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뭐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 단체를 만들어 으쌰으쌰하고 뭐 니를 깨닫게 했네 어쨌네 다 쓸데없는 헛소리야. 자기 공부나 잘하면 돼. 남이 못 알아줘도 상관없고 남이 알아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남이 어떻게 알아 이걸. 다 자기 안의 소식이고 이 사실만 분명하면 돼. 개떡 같은 소리 뭐 찰떡 같은 소리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 이거는 손대지 않은 진짜 천연의 것이야. 천진한 것이야. 절대 가공되지 않은 것이야. 이 사실을 이건 자기 보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알아봐요.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나야. 내 존재 자체야.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뒤집어진 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 이걸 못 알아봤어. 예? 참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아봤을 때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냔 말이야. 눈앞에 맨날 보고 있는데 왜 몰라? 맨날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숨 쉴 때마다 경험하고 예?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똥 싸고 오줌 누고 뭐 욕하고 뭐 할 때마다 언제나 경험했던 일인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거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바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걸 몰라? 근데도 전 30몇 년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30 몇 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허허 우습다 이걸 어찌 모르고 살았냐. 그러고 나서 진짜 의심이 그때 한번 팍 한번 쉬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뭐냐 찾았다는 느낌이야. 근데 좀 지나면 찾은 게 없어져요. 이건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이 낯선 곳에 낯익게 하고 낯익은 곳에 낯설게 한다. 이게 공부의 이 뒤에 오우사, 이 깨달은 뒤에 공부는 이 낯선 것에 낯익어져야 돼. 그 다음에 낯익었던 것으로부터 낯설어져야 돼. 여전히 생각, 감정 꼭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바짝 쫄거나 어떤 상황이 된다. 그게 사비돈지예요. 그 현상적인 일은 단박이 안 돼. 이거 알고도 십수년, 몇십 년 걸리거나 아니면 평생 안 될 수 있어요. 평생 안 되는 건 안 돼. 그거 인정해야 돼요. 네? 대부분 이 좀 전근대적인 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너무 이상화시키거나 너무 신비화시켜가지고 깨달으면 뭐 인간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퉁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견성했다고 뭐 인생 문제 다 해결되나? 안 돼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옆에서 한 달만 같이 살아봐. 진짜 그런지. 예? 그 다음에 경계 변화 없는 곳에서 누가 그거 못해. 예? 나도 처자식 없이 혼자 산중에 갔다 오면 맨날 천국이야. 맨날. 예? 처자식 그것도 마음에 안 맞는 악처. 그 다음에 중2병 상당히 걸린 애들 둘만 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통장 한 2억에 대출. 그래 봐. 자기가 진짜 여유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진짜 가서 참회, 108참회가 아니라 진짜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올리지. 산중선정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이 공부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에서 공부한 사람이 당당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 아무나 못해요. 제가에서. 그분들이야 복이 있어서 그런 복을 지었겠지만 우린 복 없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당당해야 돼. 여기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공부 잘 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찾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빨리 정신 차려봐요. 정신 차려봐요. 눈앞에 있는 거라니까. 눈앞에 있어요. 눈앞을 놓치면 안 돼. 돈은 항상 눈앞에 있건만 눈앞에 있어도 보기가 참 어렵구나. 대승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일 첫 줄, 두 줄이야. 돈은 항상 눈앞에 있건만 눈앞에 있어도 보기가 참 어렵다. 왜? 보려고 하면 못 봐.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보지를 못해. 그렇다고 안 보려고 해도 그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거기서 자기만 활로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궁지에 몰아넣어야 돼. 궁지에 몰아넣어서 자기가 한번 살 길을 한번 솟구쳐 나와야 된다니까. 시간 많고 여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애가 타고 타야 돼. 공부한 사람이 이 일을 밝히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요? 그럴 수 있어? 그럼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속이 터져서 진짜 속이 짓물러서 썩어 문드러져야 돼. 억울하고 억울한 줄 알아야지.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럴 마음 없으면 빨리 그냥 계속 오용락을 즐기면서 살아요. 띵까띵까 살라고. 사기를 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럴 배짱 없으면 진짜 여기에 모든 걸 걸어봐요. 모든 걸. 시간 남아서 여유 있어서 하는 공부를 하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강산 유람이나 다녀요. 강산 유람이나.
진짜 오직 이거밖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일밖에 없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곧 우리 가을 되면 나뭇잎 마르고 다 뿌리로 돌아가요. 이 순간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나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이게 공부할 거 없다, 공부할 거 없다 하지 마. 이 구체적인 이 공부로 돌아오면 너무나 할 게 많아요. 너무나 할 게 많아요. 하루하루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 공부가 점검이 딱딱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매일매일 거기서 철저하게 공부하십시오. 대충 공부하는 신용만 내면 안 됩니다. 신용 내면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게 매 순간이 자기 공부야. 매 순간이 자기 공부. 이게 떨어져 있던 이게 점점 가까워져야 돼. 점점 가까워져야 돼. 그 아까 모기의 예처럼 온몸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한동안 오래 머물러야 돼. 그래야지 조금씩 이 효험, 공부 효험이 날 거예요. 자, 원어심리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7페이지에 보면은, 자, 앞에서 이제 이게 융지장, 호구소룡이라고 대스님의 사형벌이에요. 대스님보다 먼저 원어스님 밑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융지장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선지시기 때문에 원어 노스님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근원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법맥이니 법통이니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무슨 그 뭐지? 낭인. 이리저리 떠도는 독고다이 낭인들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왜 큰 쓰임을 못 받냐면은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 하나 구제하거나 몇 사람 구제할 수 있는 재주는 가졌을지 모를지언정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 스스로도 경계하는 건데 분명히 이 공부를 전해 내려온 그 법통과 연원이 있습니다. 그걸 그런 식의 그런 뿌리가 있는 공부하고 뿌리가 없는 공부하고 나중에 오래 가보면 달라져요. 뿌리가 없으면 우리 꽃꽂이 할 때 쓰는 꽃 보세요. 그 순간 참 아름다워요. 며칠 지나면 시들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있는 나무는 별 볼일 없고 쭉져 있고 뭐 벌레들 들끓는 나무일지 모르지만 오래오래 그 뿌리 덕분에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인연이, 이 불법은 인연법이에요. 그냥 평지 돌출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일을 먼저 밝히신 분이 앞에 계셨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나 못 밝혔어요. 우리가 독각이니 연각이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수씩 했다는 사람들은 왜 하찮게 보냐, 이승이라고 낮춰보냐면 그게 뿌리 없는 그 꽃들과 똑같아요. 깨달음의 꽃을 피웠지만 뿌리가 없어. 그래서 옛사람들이 법을 전할 때 보면은 대대로 전해내려온 그 연언을 밝혀서 이렇게 전해줬던 거예요. 왜냐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이게 아무것도 잡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전해줄 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이 해소되지 않은 이 사량 분별심이 남아있으면 이게 평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 이게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이거 표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찮게 볼 이유입니다. 이거 하찮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진짜 둘이 없는 물건이에요. 진짜 둘이 없는 물건. 이걸 모르는 사람 눈에는 진짜 눈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강단지지만 눈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건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보배란 말이에요. 천하의 보배라. 근데 눈 없는 사람들은 그거 오강단지로 써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서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공부를 더 깊이 여기는 겁니다. 비록 저희가 아무런 근본이 없는 것처럼 이름도 없고 명패도 없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도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분들도 그 분들 위에서부터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계셨고, 예. 그거 없었으면 여기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예. 그걸 법기라고 했던 거예요, 법기. 예. 그래서 공부를 진짜 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 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한계를 지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습기, 여러 가지 스스로 묶여있는 그 불편함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스스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를 우습게 보지 않고 자기 공부를 성실히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인연이 생겨요. 인연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기 능력껏,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심 하나로 전달하면 반드시 통합니다. 반드시 돼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 공부를 위해서 자기가 전심전력하면 그 사람 공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부가 확실해집니다. 자기가 확실해져요. 예. 그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예요. 예. 불법은 자기도 이롭지만 남도 이로워져요. 예. 그래서 자기 이익과 남의 이익이 둘이 아니라서, 그래서 청하지 않는 벗이 돼가지고 이 공부를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실로 하십시오. 예? 가끔 우리 일상생활에 젖다 보면요, 인간인데 어쩌겠습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좀 안일해질 수도 있고 또는 망상 속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다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정신 차리면 한 생각 돌이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하면서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점 가벼워질 거예요. 예? 점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예? 저도 이제 15년 지났어요. 제가 10년 지나서 공부 모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5년 지났거든요. 제 10년 동안 공부보다 지난 5년 동안 공부가 진짜, 제가 처음 이거 알았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가 본인은 지금 나날이 새롭다 그러셨어요. 난 그때 그게 공감이 안 됐어요. 제가 체험하고 몇 년 동안 맨날 난 그대로인데, 맨날 큰 변화 없는데,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썩 나아졌다고 안 그러는데. 근데 10년쯤 지나고 공부를 그분처럼 남들과 나누기 시작하자 그 말뜻을 알겠어요. 진짜 공부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진짜 매일 공부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더 분명해지고. 예. 진짜 옛사람들 거짓말 안 했어요. 제 15년입니다. 나중에 20년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문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700년을 흘러오는 동안, 달마 이후 이 송나라까지 700년을 흘러오는 동안 파가 갈라지고 저마다 호호탕탕하게 자기 가풍을 드날려 오가 칠종으로 벌어졌잖아요. 그 종국점을 알 수 없었으나, 자, 요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700년을 뭐가 700년을 흘러왔을까요? 700년 동안 뭐가 흘렀을까? 그 흘러간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진짜 700년의 당처, 700년 그게 실제가 뭐냐고, 700년이 뭐냐고, 그 시간이 뭐냐고. 지금 관념놀이 개똥 철학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뭐냐고, 시간이. 지금 700년이든 1초, 2초, 3초, 4초든 그게 본질이 뭐냐고. 그 당체가 뭐냐고. 그게 본질이 뭐냐고 물을 때 절집에서 이 불가에서는 당체라고 그래요. 지금 딱 맞닥뜨린 그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게 700년이잖아. 그래서 모든 경전에 일시에 그랬던 거예요. 이 한때. 이게 700년이에요. 이게 7000년이고. 이게 시간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700년의 당체라고. 그래서 화두 공안이 이 하나로 다투. 700년, 7000년, 7년. 마상근,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이 당체를 모르면 말에 700년 이렇게 시간 계산한다는 거. 신라 때 어떻게 고려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흐른 적이 없어. 딱 요거야. 700년 전도 이 일이고 700년 후도 이 일이야. 어제도 이 일이고 내일도 이 일이고 오늘도 이 일이야. 이 일이다 이거예요. 파가 갈라지는 거 5가 7종으로 갈라졌다. 아무리 갈라져도 이 일이야 이 일. 예? 자기가 풍 어떤 놈은 저놈은 체험이 있다고 하네. 저놈은 체험이 없다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갈라. 아니야. 그 가풍 전체가 체험이 있다거니 체험이 없다거니 그 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로 가리키려는 게 뭐냐. 뭘 체험하라는 소리고 무엇이 체험이 없다는 소리냐. 예? 지금 이 일이라고 이 일. 이 일은 이거 체험이고 이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체험이면서 이 체험이면서 이 체험은 없는 거야. 무슨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겨나고 그런 허망한 것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언제나 여여부동한 거. 옛부터 움직임 바가 없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저거 읽고 외우면 뭐합니까? 진짜 대입을 해보라고요. 자기 경험 속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세공업자처럼 깨물어보고 잘라보고 끓여보고 녹여보고 다 해보란 말입니다. 애를 써요. 애를 써.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정도 누가 떠먹여주길 바라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밝혀야지. 언제까지 남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못 떨어지길 기다릴 겁니까? 예? 너도 장부야 나도 장부인데 왜 내가 너한테 굽히냐. 옛 선사들은 다 그랬어요. 그게 아만 떠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이 자기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더 분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은혜를 갚는 거라고. 그 사람만 못하면 뭡니까? 그 사람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공부했다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700년을 흘러오는 동안 파가 갈리고 저마다 호호탕탕하게 자기 가풍을 드날려 그 종국점을 알 수 없었으나 자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현상적으로 보면 다 달라. 차별이 벌어졌어. 근데 그 귀착점 돌아오는 것 귀결점 화두의 낙처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펼친 다음에 걷어들이면 어디로 돌아오냐. 직지인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곧장 이익을 드러내는 것에 드러낸다. 근데 이 말도 틀렸어요. 가리키긴 뭘 가리켜. 가리킬 수 없어요 이건. 직지도 방편이라고. 직지 법문이 따로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이건 가리킬 수 없어. 옛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이 둥글었으니 석가도 오히려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하소리. 예? 석가도 모르는 소식, 가섭도 전하지 못하는 소식. 그게 왜? 자기 존재를 우습게 보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보배를 바로 보란 말이에요. 뭘 이걸 체험해요. 이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망상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진짜 정신 차려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석가도 모르는 건 석가가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가섭이 어떻게 이걸 전해요? 내가 남한테 전해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언제나 나랑 딱 붙어가지고 조금도 안 떨어졌잖아. 어릴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일이고. 이 주변, 내 몸뚱아리도 다 변하고 이 세상도 다 변했잖아요. 근데 안 변한 건 뭡니까? 이 변화를 보고 있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아닙니까? 애가 타네. 그래서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차나 마셔보라고 하고 콕콕 찌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소리 들립니까? 물어보고. 다 귀 멀쩡한 사람 다 들리는데 왜 자꾸 저렇게 두드리냐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뭘 찾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 딱 멈추면 이 일이 뭐가 특별한 일이에요. 전혀 뭐 새삼스럽게 얻었다 말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대소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찾았냐. 이 당연한 사실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가르쳐 주겠다고 따따부터 떠드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듣는 사람은 전부 말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잖아. 그게 아니옵시다. 결국 뭐냐. 손 한번 흔들어 줄 수밖에 없어. 손을 흔들지만 손보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놈을 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놈을 보라고.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 뭔가 보고 있어요. 이 제가 보고 있다는 이 느낌입니다 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허공에다 사다리 하나 놔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이다. 여기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럼 귀착점을 논하자면 오가칠종 별거 아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 가리키는 거다. 이 마음. 그러니까 저도 10수년 걸린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일말에 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 왜? 저도 수 없는 책을 읽고 수 없는 스님들 만나보면서 수없이 깨달았던 도인들 찾아가 보면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되거든. 뭔가 평범한 일은 아닌 것처럼 말했어. 인간이 뭐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이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던 건 이렇게 시시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진짜 그것일까? 그 의문 때문에 10수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또.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일말의 의욕도 제가 10년쯤 지나서 제가 한 생각이 확 돈 이후로는 그런 거에 대한 일말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의문이 사라지니까 이게 확실해져. 의문이 남아있을 땐 그게 새는 틈이 생겼거든. 글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 법이. 그러니까 힘이 안 나, 힘이. 배짱이 안 생겨. 에? 왜? 맞다 틀리다. 양변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저 사람들이 뭐 아는 소리 하면서도 세상에 못 나오냐면 자기는 못 속이거든. 자기 저 깊은 곳에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구경처를 자기가 확인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물론 저같이 야매니까 저같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서 그러시겠지.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라서 그러시겠지. 어찌 이를 몰라서 세상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뭐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닌데 너처럼 떠들 일이 뭐 있냐. 그래서 아마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저 같은 야매나 설쳐야지. 어찌 점잖으신 분들이 설치겠어요. 그 귀착점을 논하자면 직진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신란만큼도 막힘과 장애가 없어서. 원어심료에 이런 주옥같은 구절들이 꽤 많아요.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이 말을 저도 처음에 오해했어요. 뭐가 밝아지는 줄 알았어. 한 50룩스였다가 한 100룩스로 뭐가 경계가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알아차림이 더 뭐 강해지고 이런 줄 알아. 아니올시다.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다른 식으로 하면은 이 마음속에 딴 생각이 사라지면요. 마음속에 망념이 사라지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망념이 가리잖아. 이런 게 있으면. 구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둡지. 뜬구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뜬구름이 사라지면 저절로 원래 밝아지는데 뭐가 더 밝아지는 일은 없어요. 이건 부증불감이라니까. 더 아무리 노력해봐요. 아무리 선정수행해봐. 알아차림이 상대적인 그건 그래서 소승의 그런 알아차림 뭐 이렇게 쫙 주의력 집중하는 그런 것을 그게 잘못된 공부란 걸 딱 걸고 넘어진 게 너 자나깨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잠잘 때는 안 되는데 다 그래요. 잠잘 때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원래 잠잘 때 안 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게 오매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분별의식상의 공부는 잠 속에 가면 분별의식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아닌 공부, 생각이 아닌 공부를 네가 봤냐 이거야. 네가 꿈도 없는 깊은 잠 들었을 때 너의 주인공은 어디에 안심인명하는 거 할 때 그럼 에베베베 하고 다 속아버려 거기서. 자기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꿈도 없는 깊은 잠 어디 딴 데 가는 줄 알아.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사람들이 이 쉬운 걸 말 안 해주는 이치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오메리가 뭔지 자기가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이게 단계가 아니라는 거. 동정이려가 됐는데 몽각이려가 안 되고 몽각이려가 안 됐는데 오매이려가 안 된다.
동정이료, 오매이료, 몸각이료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동정이료는 됐는데 뭐 몸각이료 안 됐다? 동정이료 안 됐다 소리야. 몸각이료는 됐는데 오매이료 안 됐다? 몸각이료도 안 됐다 소리야. 오매이료가 안 됐다? 이 법을 모른다는 소리야. 자기가 한 번도 이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소리야. 예. 그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세상의 천재도 이것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론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 아무리 치밀해서 팔만대장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무슨 체계를 세웠죠. 전부 공중누각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거 그렇게 뭐 이렇게 딱 뭐 중도로서 딱 해가지고 그걸로 견성했다는 사람 봤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께 넘어져. 예? 지혜로운 사람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영리한 건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예? 이거는 둔근 공부라고 그랬어요. 둔해야 된다. 둔해야지 공부할 수 있다. 영리한 놈은 그래서 지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르마를 빠져. 왜냐면 실은 없거든. 실이 없으니까 이론으로 싹 커버한단 말이야. 예? 피부가 안 좋으면 여기 도끼 다시 해야지. 예? 좀 속된 말로 쳐발라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신라만큼도 막힘과 장애가 없어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입 꼭 다물면 돼. 어떨 땐 잘 나불거리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입 다문 순간 있어. 자기는 못 속이거든. 막혀. 장애가 생겨. 괴로워. 그러니까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지. 남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 가오가 있기 때문에. 그 놈의 가오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근데 나중에 해보면 내가 그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그 공부, 내 공부라고 이렇게 감추고 남의 공부는 어떤가 이렇게 맨날 염탐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만,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공부라. 예? 그렇게 이렇게 감추고 그러니까 지 공부가 답답해서 성장하지 못하지.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은 자기 망상이 녹아나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장애가 사라지는 거야. 그때 조금씩 겁날 때도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도 이상하게 옛날 같았으면 막 일이 막 걱정스럽기도 하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신경도 안 쓰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맨 걱정했던 그 버릇은 뭐냐면 잘 돼도 걱정이야. 이래도 되나 하고 걱정했네. 그게 여전히 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성패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현실에서 큰 경계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왕산매론에도 그러잖아요. 공부한 사람 병 얻기 바라지 말고 그 역경계를 통해서 그게 엄한 스승이 몇 대 맞고 치우는 거야. 맨날 반성문 쓰는 것보다 그냥 짧고 굵게 그냥 몇 대 맞고 치우는 거야.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언제까지 맨날 반성문 쓰고 벌점 받을 거야. 그런다 고쳐지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큰 경계에 보면 그러면 아상이 못 견뎌요. 자기가 견딜 만한 건 으쌰으쌰 하지만 진짜 못 견디면 팍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공부 안 해도 큰 장애나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음 씀씀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절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적 체험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까 저절로 항복해버린 거야.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 넣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처음엔 부정하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큰일 저질러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느라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거. 근데 그거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셔버려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내일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연을 겪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도 자기 아상이라고 하는 건 점점 녹아요. 왜냐면 아상이라는 건 딴 거 아니야. 뭔가 지키고 소유하고 지키는 게 아상이에요. 뭔가 지킬 거 있고 소유할 게 있으면 그건 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상념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비워지면 신라만큼 막힘과 장애가 없어. 그 다음 뭐냐? 지고 이기고 너와 나 옳고 그름들의 지경과 아르마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요게 쉬워져야 돼요. 네? 이게 깨달은 뒤의 공부야. 버리는 거야. 비우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조용해지니까 이 바깥에 있던 소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게 뭡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없어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려고 한다고. 네? 근데 결코 삶은 우리한테 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 되지도 않는 방어막을 자기가 갑옷을 벗어버리고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맨살로 겪는 거예요. 맨살로. 근데 겪어보면 자기가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거랑 달라요. 내가 파괴가 안 돼. 저 바깥의 세계와 내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 내가 내 태도를 깨부셨는데 내가 확장된 거야. 그게 무아의 참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 그걸 깨버렸을 때 나는 더 무한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 없다 소식이에요. 그래서 옳고는 지경과 아르마를 버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한 줄 있잖아요. 요 한 줄을 이 글귀를 자기 체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깨닫는데 10년 걸린다. 10년 20년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을 보면 그제서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심리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90년대 이 장경각에서 이 책이 그 떡제본으로 나왔을 때 보급판으로 나왔을 때 다 사서 그때 다 봤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책만 드립다 본 거야. 근데 어떤 책들은 아르말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책들은 한 문단 읽고 나면 뭘 읽었는지 이해가 안 돼. 아무 뜻이 안 잡혀. 그래 뭐 이따위 책이 다 있냐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상하권으로 됐던 원어심을 다 읽었어요. 근데 다 읽었는데 아무 몰랐어.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여전히 비슷했어. 근데 이 소식을 조금 아니까 그제서 이게 보여. 그 다음에 10년, 10수년 전에 제가 이제 원어심을 꺼내놓고 하잖아요. 보니까 이제서야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제는 내가 되지도 않는 주석이랍시고 이러쿵저러쿵 붙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온 얘기를 이분이 해주는 거라. 예? 그렇지. 그럼 지경 하나를 버리고 그 다음 보시오. 크게 쉬어버린 안온한데 안락처라고 하기도 하고 대휴월처라고 하는 거. 크게 쉬는 자리 맨날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게 무슨 어디 가면 크게 쉬어지는갑다 무슨 리조트가 있는갑다 그게 아니올시다. 나중에 공부를 팍 내려놓게 돼요. 공부가 사라진다니까. 공부를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애써서 하다가 보다 어느 순간 공부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없어. 애써서 뭘 추구하고 뭘 붙잡아야 될 게 진짜 없어. 그래서 그게 크게 쉬어버리는 자리다. 이게 뭐냐면 불의를 증득한다는 소리예요. 한 덩어리를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크게 쉬어버린다고. 미진한 느낌이 사라진다고. 미진한 느낌이. 불확실한 게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확고부동해지는 거야. 눈앞이 선명해지는 거야. 의심이 불법에 일말의 의심이 없는 거야. 그게 크게 쉬어버린 안온한데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직 마음은 바빠. 어찌해야 됩니까? 이럴 땐 어찌해야 됩니까? 저럴 땐 어찌해야 됩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크게 쉬어버린 아는데 도달하거늘 그러면 여기에 그 자리에 어찌 두 가지 이치가 있겠냐. 이게 한 덩어리라 불이라 불이. 예. 요 짧은 요 문장 예. 이게 평생의 공부가 이 짧은 글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예. 아무리 우리가 선 공부하면서 어록이니 문자 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자 그러면 이 선사들은 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까? 뭔가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뭔가를 전해주려고 했던 거라. 이 말과 문자로서는 온전히 전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모든 걸 담아서 그래서 이걸 천년 세월을 지나서 우리 같은 일개 범부도 이걸 보면서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다 왜 석가는 49년 동안 입 아프게 살펴버렸냐. 왜 조사들도 다 말 쓸데없다 하면서도 왜 끝없이 쉬지 않고 말했다. 쉬지 않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지만 말과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사람과 소통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고 허물을 무릅쓰고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옛사람들의 그 수고를 탄이 대수라고 그래서 진흙탕에 빠지고 구정물을 뒤집어 쓴다. 망상한 거잖아요. 망상. 이러쿵저러쿵 요 눈앞에 있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다 망상이라 망상. 예. 그런 일체 망상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보시라. 예. 제가 오늘 밴드에 뭐 글 쓰면서 선시 하나를 했는데 그 선시가 그것도 금강경 야보 송인데 저 영도 태종사 가면 태종사 대웅 전에 주련에 그게 써 있어요. 산당 정야, 정야 산당. 왜? 자무가? 자무가. 내가 써놓고도 모르니까. 방금 오늘 낮에 썼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조용한 밤에 산당에 말없이 앉아 있으면 적적요요. 뭐예요, 그래? 본제. 척척하고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본래 있는 그대로다. 본래 자연 그대로다. 이게 뭐냐면 이 공적한 걸 드러낸 거예요. 공적. 선시 구조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좌라고 하는 거 이 자세에 지쳐가면 안 됩니다. 좌는 뭐냐면 이러쿵 저러쿵 끊는 게 좌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그러면 자연히 고요해지잖아.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잠시 있어버려. 이게 채거든. 근데 이렇게 공적에만 치우치면 이게 죽은 거라. 많은 선정 수행자들이 여기에만 떨어져 있는데 그 뒷구절이 뭐냐? 그게 살아있는 소식이라. 이게 살아나야 돼. 그 살아나는 게 뭐냐면 무사. 무슨 일로 그랬어요? 무사 서풍은 동입냐? 왜 저 수풀과 들판을 흔들리냐? 서풍 가을바람이잖아. 가을바람이 쓱 부니까 나뭇잎이 사근다. 이게 뭐냐? 고요한 가운데 살아있는 소식이라. 그게 무슨 일이냐 묻는 거야. 그 다음에 일성한흥은 여장청. 저 먼 하늘에서 한 차가운 기러기가 왜 한 번 울면서 저 먼 하늘을 날아가느냐. 이게 뭐냐? 작용하는 소식이라. 고요한 가운데 동 가운데 정이 있고 정 가운데 동이 있고 동 가운데 정이 있는 소식이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게 뭔 소린고 했던 것들 가만히 보면 그렇지. 그 반만 설하면 안 되고 나머지 반이 있어야 돼. 무슨 일로? 그게 무슨 일이냐 묻는 거야. 그 고요한 가운데 이게 뭔 일이냐 이거야. 이 뭐거냐 이거야. 예? 그게 야보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시로한 거야. 그게 무소주짜리는 그거야. 고요히 앉아있는 고요한. 채는 우리 마음 바탕은 언제나 이렇게 텅 비어 있어.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온갖 소리 했잖아요. 2시간 했구나. 맛도 보고 뭐 했잖아. 거기에 그 기러기 우는 소식은 또 뭐냐? 바람 불어서 수풀이 떠는 건 뭐냐?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 일이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냐?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노고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랬을 거예요. 작용.
작용하는 거다, 작용하는 거다, 작용하는 거다. 근데 이 꼭두각시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숨은 잘